2021년 11월 28일 강림절 제 첫주 주말씀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림절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잘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도 삶도 주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가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터잡고 든든하게 서기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도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환난과 시험에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많은 확진자들과 위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중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엄중한 때 각별히 믿는 우리들이 더 조심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정부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도처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축복해 주시며 그곳이 주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이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들의 삶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12일은 당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함에 따라 11월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이 미완료된 분들이 있다면 예배 좌석의 50%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대면 예배, 현장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QR 체크인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독일 출신의 화가 하인리히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독일의 화가 하인리히 호프만의 작품 중에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오늘 이 말씀의 모티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등장하겠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 등 뒤로 2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늙은 노인이며 또 한 사람은 한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이 서로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두 얼굴은 그 부자 청년을 향해 있지만 예수님의 두 손은 예수님 뒤에 있는 그 2명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부자 청년의 얼굴을 유심히 보면 아주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뒤에 있는 2 사람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림을 살펴보면 한 노인은 하의만 입은 채 상의는 탈의한 채 한 의자에 걸터 앉아 오른쪽 옆구리에는 목발을 끼고 있고 여인의 모습을 잘 보게 되면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은 상복이라는 것이지요. 까만색 상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인의 얼굴로 봐서 그림으로 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상중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부모를 잃었거나 아니면 남편을 잃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 늙은 가난한 노인, 목발을 짚고 있는 노인과 상복을 입은 여성을 그 그림 작품 안에 등장시킨 이유는 아마도 당시에 가장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기 위한 그림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누리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동경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많은 것을 다 갖추면서 살아간다고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여전히 어느 한 구석에는 절박한 마음, 심연, 깊은 마음 속에 그 절박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늘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젊은 청년에게는 여전히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이 청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이런 젊은 부자도 삶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삶 가운데에 이러한 갈증이 삶 속에 녹아 들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부자 청년은요, 이 마음 깊은 곳, 심연 속에서 이 타는 갈증의 원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에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여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마도 이 말 뜻에는, 이 말 속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모세의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야. 그 중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해서 6가지의 계명을 이 젊은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이 청년은요, 자신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죽음 이후의 영생을 보장받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든 영생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삶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영생은 이 부자가 생각하는 영생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내세에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그 계명을 다 지켰어? 그렇다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있지 않니? 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사람들을 도와줘. 아마도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라는,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 하인리히 호프만의 이 작품에서 그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두 손이 예수님 등에 있었던 그 가난한 노인과 상중에 있는 그 여인을 가르친 것과 같이 아마도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저렇게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 라고 이야기했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 곁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 그러면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그 너의 그 젊음에 있을 때 많이 벌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저 뒤에 있는 가난한 자들, 저 이웃들, 저 타자들을 위해 네가 앞으로 살아가.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생각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아마도 청년이 생각했던 그 영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청년에게 원했던 삶은 아마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조화와 일치를, 그러한 삶의 자세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하인리히 호프만의 작품에서 등장한 아마도 그러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곧 영생의 길을
얻는 거라고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고뇌하면서 난감해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으로서 모세의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부터 쭉 지켜가면서 나름대로 주변인들에게 이 부자 청년은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젊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저렇게 많은 부를 누렸으면서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참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부자 청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켜라라고 했을 때 떳떳하게 저는 그 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까지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사람의 모습은요, 그렇게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된 것이 예수님과 사귐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내면이 겸손해지고 그 삶이 겸손해져서 그 외양까지도 겸손한 사람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좋은 배경 안에서 많은 재물과 부를 축적한 나머지 그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너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마도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들어진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흔쾌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렇게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영생이 아닌 재물로 인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 부자 청년에게 그의 재산을 통해 자선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청년은 자신의 재산들을 나누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을 다 팔지 말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상당하에 있는 저 여인과 저 가난한 노인을 구제하라고 했다면 어쩌면 기꺼운 마음으로 구제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붙잡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의 존재 자체인 그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산에 주는 그 안정감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 젊은이가 진리, 영생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것을 얼마 띄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에게 안전감을 주는 이 안전장치를 모두 제거할 때에 영생이라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생의 세계에 진리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도 다 각자 안전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안전한 삶을, 편안한 삶을, 편리한 삶을,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과 명예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정감을 주는 것, 즉 나를 익숙하고 편리하게 하는 이 세계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생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삶들이 결국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편리하게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익숙한 삶과 편리한 삶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익숙한 삶과 편리한 삶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계에서는 내가 익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편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더 밟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눠줘라, 나눠라, 함께 살아가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오는 이 거리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불편함, 이 익숙하고 편안한 삶에서 불편한 삶으로 혹은 익숙치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누군가가 이 비트겐슈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철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파리통에 갇혀있는 파리에게 그 파리통을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저는 철학을 공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익숙한 삶과 편리한 삶에서 벗어나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편리하지 않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진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에게는 그 파리통만이 익숙할지도 모르죠. 거기가 편리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마냥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많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왜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자리를 변경해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익숙하고 편리한 것을 고집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이런 요구를 뿌리치고 그 장소를 빠져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죠. 영생은 얻기 원하나 그 영생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며, 그래서 내가 이 익숙함과 편리함에서 불편함을 선택해야 하고 때로는 익숙치 않은 것들을 선택해야 할 이 위험성 때문에,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함이 이 부자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한다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한 삶인지 아니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냥 결정적일 때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 앞에서 뛰쳐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기독교 잡지인 성서조선의 편집인 김교신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택하려거든 극상품의 상품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에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1등석을 타라는 것이죠. 근데 1등석에 탔다라고 하면서 왜 여전히 삶은 이코노미석의 삶을 살아가냐는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은 참을 향해 나아가라는 의미겠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는 최고의 삶, 좋은 삶, 참을 향해 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삶과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엇비슷한 기독교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뭡니까? 눈으로 볼 때는 진짜와 가짜가 잘 구별되지 않지만 비슷하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짜처럼 보이나 그것은 결국에 가짜라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엇비슷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런 엇비슷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말해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도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자 청년처럼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재물일 수도 있고요. 남들의 우리를 평가하는 평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권력욕과 명예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는 삶이 바로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엇비슷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부족한 점을 발견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부족한 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점을 고치지 못함으로 인해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부족한 것을 봤을 때에 우리도 부자 청년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서 그 부족한 점을 고치려고 노력할 때에 영생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엇비슷한 기독교인에서 벗어나 참되고 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부족한 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익숙한 삶에서, 이 편리한 삶에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익숙치 않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영생으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에서 읽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아주 유능한 대장장이의 도제,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 그 대장장이한테 찾아가 기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풀무질하는 법부터 회젓갈 잡는 법, 큰 망치 쓰는 법, 모루 치는 법, 담금질하는 법 등등을 다 배우고 오랜 시간 끝에 이제는 그 대장장이로부터 모든 기술을 하사받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구직을 하는데 왕궁의 대장간의 대장장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취업의 문을 뚫고 고용되었는데 그 취업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왕궁을 나와야 했어요. 왜 나와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대장장이로부터 아주 중요하고 능숙한 기술, 스킬들을 다 배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불 붙이는 방법을, 불을 피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능수능란하게 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채우지 못하면은 아무리 능수능란해도, 아무리 그 도구를 잘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과 기도, 수많은 훈련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익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결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에 못 가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도 말하지요. 너희가 아무리 기독교 신앙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이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타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 나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과 봉사와 신앙 훈련을 해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그냥 엇비슷한 기독교인의 삶처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하며 살아감으로써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양만 흉내내는 엇비슷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신앙 훈련을 했다면 그 말씀과 신앙 훈련에 따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삶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서로 하나 되어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삶으로 인해 영생에 더 한 발짝 다가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엇비슷한 기독교인의 삶에서 벗어나 참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